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일 맞아 지평 공동체 식구들 교회로 발걸음 향하게 인도해 주시고 기쁨으로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찌는듯한 폭염 속에서 우리 지평 가족 모두 긴장을 놓지 않고 건강히 잃지 않도록 살펴주옵소서. 힘든 날씨를 이겨낼 마음의 여유와 육신의 건강을 주옵시고 타인을 더 배려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무더위 속에서도 이 땅의 평화를 향한 노력은 쉼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평화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핵무기가 사라지고 전쟁의 공포가 멈추게 하옵소서. 65년을 이어오는 정전협정이 종전선언으로 바뀌었다 선포하는 그날을 앞당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국민들이 함께 평화의 노래를 부르고 남북한 동포가 서로 힘을 합쳐 세계 평화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들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부천 시민들의 평화통일 행사에도 힘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평화의 일꾼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옳은 일을 위해 앞장서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부정과 불의를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정의로운 사람들에게 끼칠 피해를 걱정하고 양심의 부끄러움을 참지 못해 죽음으로 생을 달리한 고 노회찬님을 주님의 품에 안아 주옵시고 가난하고 힘들지만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저희를 믿어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건설업체가 진행하던 댐 공사가 붕괴되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이재민이 되었다 합니다. 주여 아픔을 당한 이들을 위로하옵소서. 복구의 손길에 함께 하시고 이재민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우리의 양심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날림과 편법의 나라가 아니라 평화와 신의의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모두의 삶을 두루 지켜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시내에서 일하는 사람들, 연세가 많고 건강에 취약한 분들을 특별히 살펴주옵시고 다른 나라에서 와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하옵소서. 우리 지평 가족들에게도 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와 동행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옵소서. 20주년을 앞두고 우리 공동체가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작정하는 성경 통독에도 모두가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기를 원하오며 함께하지 못한 지평 가족들에게도 주님이 동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시종을 주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예수께 낱낱이 보고하면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함께 좀 쉬자고 말씀하셨다.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들의 음식을 먹을 버릇조차 없었던 것이다. 예수의 이름을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을 찾아 떠났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일행이 떠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예수의 일행이라는 것을 알고는 여러 동네에서 돌을 달려내와 인으로 해서 그들을 앞질러 고생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 군중이 많이 모여있는 것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의 친근히 여기시어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다. 아멘. 생명
평소에는 또 이렇게 단톡방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잘 읽고 계신지 뭐 점검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인간미가 없는 것 같은데 남신도에는 그냥 다들 잘하겠거니 하고 그냥 뭐 이게 프리하게 놔두거든요. 그게 훨씬 인간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한계를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점검도 하고 못 읽었어도 좀 격려도 하고 나도 그래요. 같이 좀 따라잡죠. 뭐 이러고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분들은 사실은 이 한여름을, 이 무더위를 이겨내는 방법의 하나로 독서 산매경에 빠지는 거다. 그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그 깊은 말씀들, 새로운 말씀들, 또 지혜로운 말씀들을 읽음으로써 더위도 이겨내고 하는데, 우리가 성서통독 어차피 목표로 잡았으니까 우리 읽기로 작정하신 분들은 여름을 이겨내는 좋은 하나의 방법으로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너무 더우니까 이것저것 생각이 다 안 나고 그러는데요. 장기하라고 하는 노래 가수가 있습니다. 장기하 노래 중에 계속 저는 그 고대목이 생각나는 그런 날씨들이 있고요. 여기가 싸구려 커피인가요? 하여튼 뭐 그런 젊은 청춘들의 막 이렇게 어려움들, 막 이렇게 백수처럼 지내는 그런 자기 삶에 대한 어떤 스스로의 위로 뭐 이런 것들을 건네는 가사 같은데, 이 날씨가 하도 더울 때 막 그냥 장판바닥에 딱 자기 몸이 달라붙어 가지고 그래서 그 더위 속에서 그래서 막 그런 가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낮에 비몽사몽간에 바닥에 딱 붙어서 자다가 깨는데 이게 땀이 온몸을 매가지고 이게 장판바닥하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야, 얼마나 처참하던지. 우리가 지금 그 한 주간 막 벌써 2주를 넘어가도록 그렇게 무더위를 살고 있어요. 야, 이 정신이 막 멍해질 정도로 되어지니까 컴퓨터를 하다 보면 그 컴퓨터도 가끔은 먹통이 되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입이 쳐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저것 다 안 되면 아예 그냥 뭔가 전환점이 딱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어쩌면 태풍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도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어쩌다 이렇게 태풍까지 기다리게 됐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더우니까 이 모든 것을 확 속으로부터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기후의 막 이런 부분들을 변환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태풍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컴퓨터도 아예 리셋 버튼으로도 안 될 정도면 그냥 싹 초기화 시키거나 포맷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이 여름철에는 하여튼 우리들의 이 답답한 삶들 이런 것을 좀 포맷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면서도 순간 번쩍 정신이 들지요. 야, 나는 집에서 그저 방구석에 이렇게 낮에 졸리면 그냥 땀이 온몸에 장판하고 부딪혀서 이렇게 처참하다 생각도 하지만 이 더위 속에 실제 그렇게 누워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선풍기 바람 하나 없는 곳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더위조차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을 가끔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죄송한지요. 그런 일들을 순간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도 참 은총이다 싶기도 합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삼복더위 속에서 그늘 한 자락 피할 곳 없는 곳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노동자들을 떠올려 보기도 합니다. 그 노동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노동이 그늘 한 자락 없는 곳에 쉼없이 몰아치는 노동이라고 하면 그것은 지옥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휴가를 가기도 하는 거고요. 오늘 이번 주 다음 주가 아마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나는 그런 휴가철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쉼 없이 그 노동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서에 나오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이 율법의 말씀도 사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하나의 뭔가 긴장된 날들이 아니라
쉼 없이 살아가는 노동자들, 노예, 종 이런 사람들이 안식일에만큼은 하나님의 시간이니 인간들, 특히 주인이라고 권리 갖고 있는 사람들 너희 마음대로 종을 부려먹지 말아라. 그 사람들은 내 품에서 편히 쉬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유명한 말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살아야 합니다. 쉼을 가져야 합니다. 뭔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며 다시금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시간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삼복더위 속에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불편함 이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쉼없이 노동의 조건 속에 휘둘리는 사람들, 내몰리는 사람들 그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참 쉼이 지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난주 우리는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고 우리 기도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노회찬 의원을 기억합니다. 그분의 죽음이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다가오는 것 그것은 역시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일들 때문인 겁니다. 저마다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시기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다 그런 시대를 살아오셨잖아요. 그럴 때 자신이 갖고 있는 움켜잡았었던 그런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의 앞날을 펼쳐나갔던 것이 아니라 그런 수많은 사람들 이 사회 속에서 특별히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아줌마라는 이름으로 아니 사람들에게 존재 개념 자체가 없어진 투명 인간처럼 살아가던 그들을 주목하고 그들의 삶에 쉼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외쳤던 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례 절차의 맨 마지막 국회로 이렇게 영정이 갔을 때 마지막 그 앞에 절을 했었던 분들이 국회 청소 노동자들 그 아주머니라고 불렸던 분들이라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것 그분들이 그냥 아줌마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노동의 신성함을 다시금 일깨웠었던 사람이라고 그분들이 함께 문을 지으면서 그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살아있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노동을 하는 일입니다. 그 노동이 거룩하다라고 불려질 수 있는 것은 그 속에서 쉼과 그 노동의 보람과 기쁨을 통해서 나의 삶이 영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이 공생애를 통해서 바로 노동은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한적한 곳으로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사실은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 무리들에게 섞여 있었던 때와 또는 홀로 고독한 자리로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던 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두 가지를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은 것처럼 나아감과 물러감 이것은 군중의 무리로 나아간 것이기도 하고 그들로부터 물러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는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물러나서 세상으로 나아간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순환의 구조,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서 당신에게 부여됐던 하나님의 뜻을 세상 속에 펼치며 살아가셨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고 또는 대중 앞에 나아가기도 했었던 삶, 그 삶이 오늘 제자들에게도 함께 한적한 곳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제자들에게 야 이제 한적한 곳으로 가자라고 했던 그 배경을 또 한 번 우리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30절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예수께 낱낱이 보고하였다 라고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왔답니다. 어디에서부터 돌아왔다는 거죠? 예. 마가복음 6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잖아요. 제자가 몇 명? 12명입니다. 12명의 측근 제자들을 양성하고 계시다가 그러다가 자 이제 내가 너희들을 다 가르쳤다. 배울 거 다 배웠다. 이제 하산해라 하는 시점이 바로 마가복음 6장에 나오고요.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6장 6장 7절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여러 촌락으로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시다가 7절에 12 제자를 불러 더러운 악령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셨다. 조금 더 읽어보면 그리고 여행하는데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지니지 말고 먹을 것이나 자루도 가지지 말고 전대에 돈도 지니지 말고 신발을 신고 있는 그대로 신고 속옷을 2번씩 깨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12제자를 6개 조로 2명씩 짝을 지어서 마을로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예. 그것도 악령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해 주시고 자, 너희들 이제 내가 하는 거 다 봤지? 잘 배웠지? 그대로 너희들에게도 그 능력을 줄 거야. 이제는 너희들 시승탈출해야 너희들이 나가서 동네에 나가서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그 권능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마. 전대를 칠 필요도 없어. 또 뭔가 대비하려고 막 세상의 것으로 무장할 필요 전혀 없어. 오로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만을 가지고 그리고 이 병자들을 고쳐 6개 조로 2명씩 짝을 지어서 망라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방식의 선교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선 예전에 단기 선교라고 하는 것이 큰 사건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단기 선교인은 분들이 좀 줄었습니다만 여전히 미국이나 어디 유럽 쪽에 나가 있는 한인교회들은 제3세계 국가로 이렇게 단기 선교를 많이 보냅니다. 마가복음 6장에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함께 그 제3세계 가난한 나라의 각 동네마다 짝을 지어서 파견꾼 복음 전파 이렇게 나가는 훈련들을 합니다. 자, 그렇게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구절에 따라 제자들이 막 동네에 나가서 했을 거예요. 네, 뭐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이 처음엔 어려움도 겪었을 거고 제대로 잘하지 못하다가도 그래도 예수의 이름으로 자 병을 고쳐라 뭐 이렇게 하니까 마귀가 쫓겨나가고 병이 나고 이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장 30절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사도들이 그 모든 일들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실습을 잘 마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한 일 가르친 것을 예수께 낱낱이 보고하였다. 이 단어들 보면 참 재밌죠? 자기가 한 일에 성과가 별로 없으면 자기가 별로 한 게 없으면 낱낱이 보고하지 않습니다. 어물어물대면서 그냥 뭐 잘했습니다 뭐 이런 정도 할 텐데 흥분된 거죠 제자들이. 주님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한 번 길을 가다가 귀신 들린 사람 만났는데 제가 좀 겁이 났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배에 힘 딱 주고 너 악령아 물러가라 했더니 야 사람이 얼굴 색깔이 바뀌더군요. 이렇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낱낱이 좀 더 과장되게 흥분되게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니까 엄청나다 이런 것을 제자들이 한껏 업돼서 부풀어 올라서
예수님에게 보고하였다. 그러고 나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함께 좀 쉬자. 이렇게 막 들떠서 보고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래 잘했다. 그런데 이제 너희들 고생했으니 우리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쉬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도 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들은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의 이런 선교 활동의 결과인지 몰라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 12제자, 이 소문이 막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그 12제자를 보기 위해 찾아왔다는 겁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그들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고자 한적한 곳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는 중의적 의미가 또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들떠 있을 때 자신의 능력을 과신할 때 그들은 또한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노래를 부르다가도 그 쉼표가 있듯이 우리 인생사 사실은 우리가 쉬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친 노동 후에만 쉬는 것은 아닙니다. 멋모르고 막 한껏 자기 인생이 잘 나간다 생각할 때 그때에도 멈칫 쉬어야 합니다. 인디언들이 말을 타고 달리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멈추어 서서 뒤를 돌아본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한참 최고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를 다시 냉정하게 돌아가야 되는 그런 쉼을 가져야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부푼 마음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충만한 자신감 그리고 그런 의욕 때문에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에 그것은 더 어쩌면 큰 절망으로 빠질 수도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때쯤에 그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으로 가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들의 삶을 너희들이 다녀왔던 그 선교 활동의 그 성과가 과연 누구 때문인지를 잘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촛불이 이 나라를 뒤덮어서 새로운 정권이 생겨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할 때 많은 사람들은 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그렇게 가져가기에 바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나친 낙관론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조금씩 던져지는 어떤 작은 돌뿌리들, 어떤 아픔들 그것을 못 견뎌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성과들이 진보 진영에서 일하거나 또는 정의롭게 또는 이 땅에 참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모든 아들, 딸들이 부푼 마음으로 자신들의 일들을 헤쳐나가다가 겪는 작은 아픔들 속에서 더 큰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순간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일들, 그러한 것이 나의 지나친 낙관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우리에게 닥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자연스러운 일임을 우리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더 큰 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외딴 곳, 그 한적한 곳으로 이끌어 냉철하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봄으로써 그 자신들이 이루었었던 모든 성과가 주님의 함께 하심을 감사하게 하고 그래서 그 더 큰 믿음으로 그래서 나아가야 하는 일을 새로운 힘으로 또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 간다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공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아갈 줄만 아는 사람은 자승자박의 오유에 빠지게 된다. 이래는 나아감과 물러감이 있는 법이다.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상식이요 성인의 가장 큰 표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 발 더 후퇴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나아감에 더 큰 걸음을 위해서 그 걸음을 멈추고 물러서서 나를 돌아봐야만 그 한 걸음을 또 내디딜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카톨릭 사회운동가 도로시 데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분주한 일상을 뒤로하고 시시때때로 고요한 곳을 찾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는 마른 샘이 되지 않으려면 나 역시 이처럼 달달한 샘물을 마셔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들은 물 한 바가지 우리에게 퍼부어져서 그래서 펌프질을 함으로써 계속 지하에 있는 생명수를 끄집어내는 그런 펌프, 그런 우물물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저 지하에서부터 항상 맑고 달리단, 그래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샘물과도 같은 존재여야 그것이 본질적으로 더 맞는 일이죠. 우리에게 이 샘물이 끊겨지지 않으려면 우리도 그 샘물로 우리의 목을 축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축축하게, 언제나 촉촉하게 그렇게 적셔져 있어야 합니다. 집회교회 여러분, 우리들 세상의 근심과 걱정, 분주한 삶 때문에 엉켜져 버리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이 귀한 신의 기간을 통해서 새로운 그런 힘을 얻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평안과 자유함 그리고 진리가 우리의 삶을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귀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컴퓨터의 포맷이라고 하는 그 초기화라고 하는 단어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컴퓨터의 저장 구획을 지정해 주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효과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모든 작업, 이것이 포맷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또 나의 역할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나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쉼의 기간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고요한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